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깊이만큼 점점 더 깊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찌할꼬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그 신앙이 더욱더 깊이가 있어져서 오히려 시간이 감도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 것으로 꼽히는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로가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모든 성격은 두 개의 큰 기둥, 즉 우리의 타락의 큼과 우리의 구원의 큼 위에 놓여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타락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과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두 가지 위에 기독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타락함이,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또한 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성품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성품 중에 끈질김, 집요함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붙는지 모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또 작정해도,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자르고 또 잘라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살아나는 것이 이 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죄의 집요함과 끈질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과연 내가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늘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타락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까지의 그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방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민수기 1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이요 고앗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그 반역의 무리의 수장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라가 그 반역하는 무리들의
리더격의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 그 고라의 혈통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친조카였습니다. 아마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삼촌인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또한 자신의 사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 독식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면에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성막을 운반해야만 하는 일, 어떻게 보면 좀 허드렛 일과 같은 그런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좋은 일은, 왜 중요한 일은 삼촌과 사촌들이 다 하고 왜 나와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이런 허드렛 일만 시키느냐? 아마 그것에 대한 반감의 마음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일가다 보니까 다른 백성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때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막 따집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서 정작 봐야 될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과연 고라가 보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 모세가 고라를 지적하는 것과 같이 민수기 1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해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고라가 맡고 있는 일은 고라와 고라 자손이 하는 성막 운반하는 일을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일이지 결코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인 권위에 의존해서 그의 가문에게 떠넘긴 허드렛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라가 하고 있는 이 비난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고라가 생각할 때 이것이 허드렛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와 아론이 맡긴 게 아니거든요. 아마 모세와 아론이 맡겼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속에는 인간적인 사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나랑 가까운 사람 좀 좋은 일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고라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가문에게 맡기신 일, 즉 여호와의 성막의 일을 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사역하게 하신 일,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고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허드렛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 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면 좀 큰 일 하는 것이고 저런 일을 하면 작은 일 하는 걸까요? 마당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현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환영하며 주보를 나누어 주시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대처럼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의 일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하는 이 설교의 일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우리에게 한 것처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정해주신 일에 대해서 항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억해야 됐습니다. 하물며 그 일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할 때에 더욱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루는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안에 내부를 살짝 쑥 고쳤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예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부분 말고도 이 교회당의 아름다운 건물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저 안에 지어지면서 이 건물이 헐어질 때까지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 눈에 결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일을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셋째, 고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회중의 리더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보기에 자기보다 낫다라고, 자기보다 높은 것에 있다라고 하는 쪽만 생각하고 레위 지파의 다른 가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고라 자손이 고라가 생각할 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보다 더 월등하고 좋은 일이 있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그는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뜰이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성막을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렇게 3중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안쪽에 있는 자리일수록 그 거룩성이 더하고 또한 바깥쪽의 자리일수록 거룩성이 조금 덜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놓고 본다면 고라 자손이 속한 그 일은 게르손 지파나 무라리 지파보다 더 거룩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막은 건들면 안 되는 지파가 있거든요. 그 바깥에 있는 물건들 아니면 그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천막을 운반하는 일 아니면 물 깃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손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성막 안에서도 성소에서 관한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성소에 있는 부분을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놓고 볼 때에 고라 자손보다 더 거룩한 일을 하는 자손도 있지만 고라 자손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지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작은 일이 없기 때문에,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어찌되었든 사람의 불행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오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들만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저 사람만 저런 좋은 일하고 나는 이런 험한 일을 하게 하는가? 그런 태도와 시각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고라를 비롯한 그 함께 반역을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였다면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며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 반역의 결과가 어떤 일을 가지고 옵니까?
민수기 16장 그 이후의 말씀 1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반역의 결과로 땅이 삼킴을 받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이 다 그 땅 속으로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온 250명의 사람을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6, 36절로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시는 백성들이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고 그 일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향로의 놋을 다 펴서 제단을 다 싸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볼 때마다 반역했던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성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민수기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 이 사건이, 지금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것도 조금 전에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였고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그 집요함과 끈질김 속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넘어지기는 쉽지만, 그래도 하루가 지나서 그 이튿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까요? 아마 며칠은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회중은 또다시 똑같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들의 죄짓는 모습과 성격은 자신들의 바로 앞에서 심판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회중의 지파들의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앞선 고라가 민수기 16장 3절에서 쓴 표현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나온 자들이 자신들의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따르지 않는 무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분명히 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역의 일을 행합니다. 더더군다나 문제는 그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의 책임을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멸절당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의인 노아는 홍수 후에 심은 포도원의 포도주로 인해서 다시금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온 인류에게 죄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지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도 구약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중에 한 사건인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러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하여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똑같은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그 끈질김과 집요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요. 쉽게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락의 큼과 죄의 무서운 집요함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인식하고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라 등의 무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과 그로 인한 큰 멸망을 보고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시 한번 다 들고 일어납니다. 다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진 거 아닌가요? 분명히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반역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벌 주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다시 반역을 합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6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회막에서 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은 저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요,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세우신 중보자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신들을 책망하러 나온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모세의 지시를 받고 아론이 향이 든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이 끝을 맺어요. 그 결과 완전히 멸절당할 뻔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납니다.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자가 누굽니까? 그 반역한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회중들이 공격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중보자들은 자신들이 비난하는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은 끝까지 다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중보자로 세워놓지 않으셨다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그들을 비난하며 그들에게 반역하고 있지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중보자들의 원형이시고 완성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나 모세나 아론이나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중보자로 세워놓으셨지만 그들은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동안, 완전한 중보자로 세워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사람들은 그분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에게 죄의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역할을 죽으면서까지도 감당하셨어요.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타락의 그 큼과 죄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뻔히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눈을 보고도 다시금 범죄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큼과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큰 타락 속에 있는 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순간에라도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좌절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하신 중보자를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갖는 담대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의 집요함에 놓여 있고, 우리가 비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집요함과 끈질김이 우리를 계속하여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절망하며 울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나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